느헤미야는 개혁을 해 나가면서 개혁만 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개혁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소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개혁을 담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었고, 이 개혁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개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행할 때 이 개혁이, 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개혁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변화된 일을, 개혁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진행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네 번째 개혁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으킨 네 번째 개혁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그 정통성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에스라부터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율법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의 신은 그들은 다곤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밀곰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은 그모스 신을
숭배하고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을 유다 사람과 결혼할 때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가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 어머니의 신앙, 이방인의 그 우상을 섬기는 숭배가 그 자녀 시대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과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느헤미야가 보니 그녀들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이 하는 그 언어는 절반쯤 하는데, 아스돗 언어는 절반쯤 하는데 유다의 방언 히브리 언어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 아스돗에서 온 여인들의 자녀들은 아스돗 여인들의 이야기 언어를 하고, 암몬 족속의 자녀들은 암몬 족속의 언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로,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즉 유다 백성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한 민족 전체가, 언어가 전수되지 않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흡수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게 되고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것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더 나아가서 이 가장 심각한 경우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뽑았다. 그리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다른 이 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강하게 느헤미야가 이 개혁에 이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분노해서 그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의 그 정도에까지 이르면서 맹세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는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요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솔로몬의 그 시대의 그 나라와 그 땅은 정말 그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을 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가 왜 타락하고 멸망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솔로몬의 그 나라가 점점 멸망의 시기로 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 우상 숭배가 결국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지 못하고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일반 백성들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족속에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산발랏은 누구입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산발랏이 그 주변의 세력과 그 자기의 지위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엘리야십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그 당시에 이 권력을 누렸던 산발랏에 의해서 점점 그 가문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표본적으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내어 쫓습니다. 강하게 위로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이 개혁을 시작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의 개혁이 끝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힘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담대함이 나와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십의 죄악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지위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권력, 산발락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끌어들이고 세상적인 권력을 끌어들이며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에서 떠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강하게 개혁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공동체와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십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강하게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이 개혁을 추진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하루 시작하며 저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